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였다면 달랐을까? 나였다면 달랐을까? 오늘 저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으로 나였다면 달랐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 이 자리는 친숙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재준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광고까지 해주시면서 더 떨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을 먼저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 누가 나오는가를 보게 됐을 때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또 뱀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오시는 것은 또 분명하고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뱀에 대해서 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뱀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자기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뱀을 지금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앞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창조하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까지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형상의 의미는 창조자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밑에 살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이 형상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본체, 즉 본체가 빛을 발하고 있을 때 그 본체가 빛을 발하는 것을 반사해주고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달을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달을 보게 되면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 태양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또한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또한 직접 땅을 다스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또한 먹기에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꾸며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또 그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즉 그곳에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살기 좋게끔 또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온갖 좋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심으로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기 위한 또한 단 하나의 조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은 이 동산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간을 뜻하는 것은 울타리 또는 테두리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둘러싼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이제 그들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울타리 또한 말씀의 경계선을 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통해 아담에게까지 제기했던 유혹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사탄의 공략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절대 질문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순간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절대 질문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공략 대상 1순위는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하와입니다. 제가 한번 지금 우리 3장 1절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이제 대화체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뱀이 나왔어. 근데 뱀이 하와를 보내
그런데 뱀이 제일 간교한데, 얘야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와봐, 괜찮아. 그런데 하와가 저요?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 아니 감히 이게 어디다 대고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뱀은 하와에게 있어서 분명히 말을 걸고 하와를 통해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와를 통해 자신에게 있어서 그 유혹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와는 지금 아담보다 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저 들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처럼 사탄에게 노출될 만한 약점이 있다면 사탄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바로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반어법 형식으로 그 마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유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뱀의 이 질문은 말씀을 흐릿하게 하려는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뱀의 말처럼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동산 각종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뱀의 유혹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이전까지의 삶과 내가 이때까지 지내왔던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여러 가지 그 모든 삶과 직업과 내가 누리던 모든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니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고 적당히 해. 괜찮아. 예배 드려도 돼. 예배 드려도 되는데 적당하게 하자. 너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너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너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상황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당히 해라고, 그런 식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의 말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단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는 또한 안 좋은 하나님으로, 또한 무서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안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안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또한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임의대로 먹게 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한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또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방금 전에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나아갔다면, 지금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 말씀에 만지도 말라를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와의 표현은 하나님의 금지 말씀이 자신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엄한 것으로, 또한 그가 느꼈으며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이 들어간 표현으로 나머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왜 그거는 못 먹게 해? 다른 건 다 먹게 하면서 왜 이거는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감사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없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하와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만이 가장 이제는 큰 문제인 것처럼 하와의 눈을 가려버리고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처럼 말씀,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끔 나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심은 이제는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사탄이 모를까요?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절대 놓치지 않고 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느 한 성서학자가 이 본문을 풀이할 때 분명 뱀이 선악과를 만지면서 하와를 유혹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뱀을 보게 되면 손은 없죠. 손이 없으니까 아마 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선악과를 감싸 안으며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먹어도 죽고 만져도 죽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와의 생각일 뿐이죠. 이 말을 들은 뱀은
4절과 5절에서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유혹하면서 이 선악과를 만지는 것을 보였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만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궁금하기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활하며 이제 걸어갈 때 보이고, 왜냐하면 그들도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안 보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다가갔냐? 어라? 뱀이 지금 선악과를 만졌는데도 뱀이 죽지 않았네? 아니,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뱀이 맞았네.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게 맞네. 여러분, 의심 가는 부분을 해소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확신이 된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잘 이용하는 게 그거래요. 의심을 먼저 들게끔 하고 그 의심을 순간 해소시켜 버리는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도 그냥 확신하면서 믿고 나아온다고 합니다. 저것 봐봐, 뱀이 선악과를 만졌는데도 죽지 않았어. 뱀은 잘 살아있잖아.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면서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뱀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확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봤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끔 이제 냉장고 문을 열면 분명히 제 거가 정해져 있고 저희 장모님 거가 정해져 있는데 제 거를 다 먹고 계속 열다 보니까 계속 보이는 게 누구 거요? 장모님 거가 보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 분명히 제가 사실 참 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데 그만 제 거를 다 먹고 장모님 것까지 손을 대는 그 유혹에 못 참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저는 그냥 먹어도 장모님이 에휴 먹어 괜찮어 그러면 그냥 끝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크나큰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하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에게 계속해서 들어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뱀, 사탄의 유혹의 말씀이 가득 참으로 이제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처럼 보인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것을 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흔들리게 됐을 때 바로 행동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음직하다라는 말은 그 나무의 열매가 여자의 식욕을 돋을 만큼 다른 열매보다 훌륭했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여자의 욕심이 이제는 그 식욕을 부르는 것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다라는 말 역시 여자 자신의 눈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판단의 기준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단순히 소유욕에 의해 느껴진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은 여자가 이제는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이제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 나무를 바라본 결과 생겨진 마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 선악과가 아주 빨갛게 익거나 너무 맛있게 익은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 선악과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한 것이 없는데, 누가 변했냐? 하와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갖 욕심에 휩싸여 편견을 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 이제는 욕심은 결국 그 인간을 사망에까지 이끌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나요? 어둠에는 밝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진리에는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악에는 너무나도 능통해졌어요. 그러나 선에는 둔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 그 돕는 배필 여자가 오히려 자신과 아담을 범죄의 죄악 속으로 몰고 가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나였다면 달랐을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를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또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한 그 울타리 안에, 말씀이라는 경계선 안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울타리와 경계선을 혹시라도 벗어나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붙들며 살고 계시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서 세상과 다름없이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흐릿하게 보여서, 또한 너무 흐릿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기준과 내 생각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받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만 부정해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100%의 순종함으로 믿어야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금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여러분, 불순물이 1%만 들어가도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100% 금으로 되었을 때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순종 가운데 그 믿음도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였다면 달랐을까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시고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울타리가, 그 경계선이 오히려 나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경계선 안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촉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에덴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주인이 되면 돼. 아유, 너 편한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도 마음을 빼앗기니까 한 인간이 본능과 탐욕의 대상으로서 아주 추한 인간으로 전락함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 그 진리 위에 세우지 않고 이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다 대고 속삭인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 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곧 나의 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아픈 것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번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